네, 멀리서들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차가 많이 막혔다죠? 저는 좀 돌아오긴 했지만 차가 하나도 안 막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첫 시간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말씀은 좀 이렇게 스토리식으로 성경 이야기로 이렇게 풀면 좋고 제가 또 즐겨 하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좀 스토리가 아니고 좀 교리적인 그러한 부분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재미가 없더라도 우리 마지막 시대에 정말 중요한 기별이라 생각하시고 이게 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리뷰 앤드 헤럴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음조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말이다. 자, 오늘 이 집회가 총 주제가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련된 우리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가장 듣기 좋아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뭐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감미롭게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집회에 우리가 서로 나누는 이 말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성소 진리, 또 안식일 기별, 또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 십자가, 또 조사 심판, 이런 것들이 우리 재림교회의 아주 중추적인 기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모든 중심 주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게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노른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 진리를 나눌 때에 이 진리가 빠지면 성소 진리도 좋고 안식일 기별도 다 좋은데 이 기별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진리가 빠지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것들은 복음의 격가지라 그러기는 조금 그런데 복음의 가장 중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제 맨 위에 줄에 있는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가르쳐주는 어떤 도구들입니다. 자, 여기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요. 이 문장을 가만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 말씀이 있고요. 가래뽑은 기별 1권에 보면 의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우리가 잘 조합해 보면 의가 뭐래요? 율법에 순종하는 거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이야기를 그러면 이 두 문장을 가지고 풀어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 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순종하셨다는 얘기가 돼요. 그죠? 그러면 의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을 지켜 주셨다. 이게 됩니다. 또 어떤 의미가 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려는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이 다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바로 이것을 죄인이 율법에게 빚지고 있대요. 그러나 죄인은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가 의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것뿐이래요? 얻는 것뿐이래요. 자,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는 조건이 뭐냐 하면 뭐를 소유하는 것인가 하면 의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소유하는 거, 이게 유일한 조건입니다. 근데 이 의는 나 밖에서 뭐 해오는 거예요? 네, 얻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가르법문 기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은 의를 요구하는데 이 의는 완전한 품성이고 완전한 의로운 생애예요. 근데 우리는 이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어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는데 이 율법의 의가 뭐냐 하면 완전한 품성이에요. 자, 여기 나는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셔요. 없으시네? 다 죄 지으셨나요? 한 번 이상 다 지으셨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율법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그 의를 가지고 율법 앞에 가면 율법이 뭐라 그럴까요, 우리에게? 합격이라 그럴까요? 불합격이라 그럴까요? 불합격이라 그래요. 왜요? 율법은 뭘 요구한다고요? 무슨 품성요? 완전한 품성, 완전한 품성. 완전한 품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한 번이라도 지으면 완전한 품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인류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충족시키기에는 실격이에요. 다 실격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기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실격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품성을 완전한 의라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그 누구도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서 완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는 뭐하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의를 소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서 이것을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감추인 보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이 소장농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자, 밭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밭이 뭘까요? 밭은 성경이에요. 그러면 이 보화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 속에. 그러면 성경 속에 이 보화가 숨겨져 있는데 그러면 보화는 뭘까요? 그럼 보화가 뭘까? 이 보화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넘겨 짚으셨죠? 자, 이 보화가 뭐냐 하면 맞아요.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 실물교원에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보화가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새 천사가 날아가는데 뭘 가졌더래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새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그러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게 보화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이 보화를 발견했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경험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 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뭐 했대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대요.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를 우리가 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적용해 보면 이 새 천사가 우리잖아요. 그죠?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우리 이해란 집사님께서 우리 일요일 협령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 일요일 협령이 일어날 즈음에
우리 이 기별을 가진 우리가 온 세상에 이제 이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죠? 큰 능력으로 전할 텐데 그 기별이 뭐예요? 우리가 전할 기별이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기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밭에 감추인 이 보화를 팔아서 자기의 것으로 산 사람은 바로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진 세천사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는 마지막 기별자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경험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의를 뭐 했다는 거예요? 네, 가졌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현대 진리 다 우리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보낸 기별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기별입니다. 네.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라고요? 네, 영원한 복음인데 이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기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보화가 감추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믿음으로 이 보화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가지려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보화를 계속 흙으로 계속 덮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과 우리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다는 분이 있죠. 육체도 같고 마음도 똑같다는 분들이 있는데 역사적인 우리 뭐 QOD 우리 역사적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는 다룰 수는 없지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과 예언의 신이 말하는 예수님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육체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왜 같아요? 타락한 우리의 몸을 가졌어요. 그래서 졸리고 배고프고 맞으면 아프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에서는 같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요. 이 마음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아기 때부터 이렇게 쥐어박잖아요. 동생도 쥐어박고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본성이 다르다고 예언의 신에 되어 있습니다. 자, 편지 그분 속에는 단 한순간도 악한 성향이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사람의 마음에다 그리스도께서 타락의 오점이나 성향이 있었다고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진짜 이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도 우리와 똑같이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으로 오셨다. 즉 예수님도 이렇게 맞으면 속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같이 때리고 싶고 분노하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완전한 생애를 살고 의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잘 되던가요? 잘 안 돼요? 왜 잘 안 돼요? 한 번씩 올라오죠? 네. 예수님도 우리처럼 그렇게 올라오는 이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완전한 생애를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속에서 뭔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고 꿈틀거리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그렇게 죄를 다 이겼다면
여러분, 하나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렇게 똑같다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에 살다 간 수백억의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처럼 산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게 완전하게 죄를 안 짓고 승리한 사람이 왜 없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면 예수님과 같은 분이 적어도 몇 사람은 나와야 돼요? 한 사람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라면,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정욕으로 꿈틀거리는 뭔가가 있어서 막 이렇게 치고 싶고 이런 게 있었다면 왜 예수님은 완전하게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안 될까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히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려면, 그런 설교를 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설교하는 분 중에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그런 주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죠?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심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계명을 지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려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로운 생애를 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본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의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면 이 뜻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의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르려는 우리의 모든 시도를 다 격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네. 자, 저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나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안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의 외에 어떤 수단과 방법과 하늘의 충만한 도움으로도 완전하게 계명을 지켜 온전한 의를 이룬 인생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이룬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 중에 없습니다. 우리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다 죽게 됐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이제 이 사람을 구조줬다는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자, 이 사람을 강도가 때려서 그만 죽게 됐거든요. 이 강도가 뭘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뭐냐 하면은요, 강도가 성령이에요. 아니, 어떻게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때려요? 그럴 수 있나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강도 짓을 하나요? 자, 그리고 이 강도는 율법이에요. 아니, 율법이 우리를 때리나요?
물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때리고 이런 분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많은 분들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강도 만나서 지금 거의 죽게 됐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첫걸음이 뭐냐 하면, 내가 강도를 만나서 그만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돼요. 이 성령께서 강도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를 때려준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게 되었고 내가 그만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율법도 그런 역할을 하셔요. 자,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의식을 준수하고 교리를 지키고 성소봉사를 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유에서는 도와주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교리를 잘 지키고 성소봉사를 하고 헌금을 잘하고 선교봉사를 하고 하는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긴 한데, 이러한 계명을 지키고 교회 생활을 하고 선교 활동하고 또 11조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치료할 수 없다는 걸 상징해요. 없어요. 네.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뭘 부어줬는가 하면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서 치료해 줬습니다. 이 포도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우리의 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발림말을 하도록 당신의 기별자를 보내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을 후회의 화살로 뭐 한대요? 찌르신대요. 찌르신대요. 찌르면 뭐해요? 아프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이 지금 뭐해요? 아파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찌르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가 강도 만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율법이기도 해요. 돌에 서서 새긴 율법의 직분은 무슨 직분이요? 죽음의 직분이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의의가 없어서 죽어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 강도의 직분이란 말이에요. 네. 자, 여기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죠. 네. 치료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우리가 캐내서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되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가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별로 근데 이 레위인과 제사장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와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고 죽은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그리고 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에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일일까요? 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의를,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그분은 의를 완전히 이루어서 내 마음에 주입해 주시는 분인가요? 좀 어려운가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너 도와줄게. 우리 한번 계명대로 살아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내 안에 오셔서 으쌰으쌰 힘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오늘 내 와이프가 기분 나쁜 소리를 해가지고 내가 확 성질이 나서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얘야 사랑이 잘 안 되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나를 도와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시는 분인가? 물론 의미가 약간 뭐 아닌 것은 아닌 것처럼 우리가 또 이해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성령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하여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가? 아니면 그분이 나 밖에서 완전하게 이루신 의를 나에게 주입시켜 주시는 분이신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어떤 의를 또 이루셔야 한다면 그러면 2000년 전에 그분이 33년 동안 의로운 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의는 뭐예요, 그러면? 그 의 외에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또 어떤 의를 이루어야 하는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하는 또 받아야 하는 그 의는 성령님이나 예수님이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와서 어떤 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내 안에 뭐 해주시는 분이에요?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 개념을 좀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의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잘 이걸 파악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온전한 사랑으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의로운 생애를 사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포기해 버리시는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보이신 그 의 외에 또 다른 어떤 의를 이루는 계명을 지키는 어떤 그러한 생애를 살아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그대들이 환난의 때를 견디기 원한다면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짜 환난의 때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원한다면 그때 좀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 우리 성도님들이 일요일 협령 설교하면 이제 좀 영상이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런 거 하면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와요. 중요한 것은 그 환난의 때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때를 우리가 견디기를 원한다면 그대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며 회개한 죄인에게 뭐 시켜주시는요? 전가시켜주시는. 우리 아들이 이번에 휴가를 왔다 갔어요. 이제 이틀 휴가를 받아왔는데 저희 아들이 이제 이 군악대에 있습니다. 군악대. 바이올린을 전공했어요. 거기에서 어떻게 살까 모르겠어요. 휴가를 왔는데 이틀 있다가 이제 가면서 저보고 용돈 좀 달래요.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에서 이렇게 조금 넣어줬습니다. 그 돈이 누구 거죠?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이게 제 통장에 있던 돈을 제가 핸드폰을 꺼내 가지고 그 토스 있잖아요. 토스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금 넣어줬어요. 그럼 그 돈은 누구 아들 거예요? 제 거예요? 제 거잖아요. 예? 예? 아, 예. 그죠? 아직 내 거죠? 근데 제가 딱 전가시켜주면, 통장에다 입금을 딱 넣어주면, 그거 누구 거 되는 거예요? 아들 거 되는 거예요. 그럼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얼른 잘 표현이 안 되네. 아빠 돈이 내 돈 된 거예요. 제가 아이에게 돈을 전가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계명을 지켜서 의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비유에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제가 우리 아들에게 들어가서 야, 너 돈 좀 벌어야 되잖아. 너 근데 힘이 없지? 내가 도와줄게. 저 가서 공사판에 가서 일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가서 일을 하도록 내가 뭐 해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들을 도와줬어요. 힘을 줬어요. 예, 우리 아들이 약하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공사장에 가서 일을 해서 이제 돈을 받았습니다. 돈 누가 받아요? 아들이 받죠. 그 누구 돈이에요? 아들 돈이에요. 제가 좀 돕기는 했지만 일은 누가 했어요? 아들이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얻는 이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생각할 때에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실이나 어떤 선행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배격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그 말씀의 뜻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앞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의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나 밖에서 나와 아무 상관없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나에게 뭐 시켜주는 거예요? 주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네. 우리들에게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로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뭐 시켜주신 거예요? 전가시켜 주신 거. 이 전가가 제가 우리 아들 통장에 제 돈을 입금시켜 준 거와 똑같아요. 그것은 우리 아들, 그 돈은 우리 아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제 거예요. 그죠? 그걸 제가 선물로 그냥 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저보고 왜 돈 달라고 그랬을까요? 정확하게 누가 대답을 하시나 한번 제가 볼게요. 저보고 왜 돈 달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돈이 없어서 이럴 줄 알았는데 맞아요. 아빠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게 뭐예요? 의예요, 의. 그게 왜냐하면 생명이거든요.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돈이에요.
제 아들이 그 돈을 저한테서 뭐 했어요? 여기, 네. 갑자기 제 대머리가 나오네. 제 아들은 저에게서 자, 믿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이 사실은 그게 사랑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저희 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저랑 그래서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나? 이제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정치적인 이 성향이 달라요. 그 참 아버지 아들 간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면 참 그 애매해요. 그죠? 그 정치적인 얘기 아버지와 아들 간에도 정치적인 얘기하다가 막 등 돌린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 정치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성도들끼리 잘 안 돼. 삼가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저희 아들이 정치적인 성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들이 이제 막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게 반박하지 않고, 예, 그래, 우리가 서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 있다. 다 존중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저를 오히려 존경하는 눈치예요. 자기를 반박하지 않고, 존중한다. 다 각자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존중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까, 그렇죠. 이러면서. 자, 근데 제가 아들하고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했다 그러면 아들이 저한테 돈 달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얻는다는 얘기는 다른 표현으로 사랑으로 얻는다는 것과 같아요. 그죠? 이제 아들이 저한테 돈 달라 할 때는 저를 믿고 제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아니까 돈 달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줄 알고 또 그 의를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줄 아니까 우리가 뭘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말 하는 걸 가장 좋아하시냐면 그 의 달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셔요. 네. 아들의 순종하심을 죄인의 계정에 두신다. 아버지의 돈을 아들의 계정에 넣어준다. 그것입니다. 내가 율법에 순종함으로 의를 이룰 수 없고 나 대신 누군가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이룬 의를 얻어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으로 성령으로 죄를 이기고 완전하게 계명을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었으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모본을 따라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짓밟는 거예요. 그걸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루셨다니까요. 주님께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걸 나에게 뭘로 주신대요? 선물로 주셔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선행도, 우리의 어떤 의로운 행위도 다 배설물처럼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명을 안 지켜도 되나요? 우리가 하늘에 가려면 또 정언의 말씀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계명과 일치된 삶, 또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가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느 길로 가느냐예요. 왼쪽 길로 가느냐, 오른쪽 길로 가느냐. 예수님이 나의 모본이 되심으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서 의에 이룰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갑니다.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예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얻어서 내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여겨주심, 율법에 일치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자기 굴복도 포함되어 있고 자아포기죠. 그다음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길로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의의 법을 쫓아갔어요. 계명을 지켜서 이 의에 이르러 보려고 했지만 의에 이르렀어요? 못 이르렀어요? 이르지 못했어요. 이게 로마서 9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뭐에 의지함이라? 행위에 의지함이라. 나의 어떠한 선행과 의로운 행위와 거룩한 동정의 행위와 지극한 선행과 기도와 말씀 연구와 헌금과 선교와 율법 준수와 심지어 타인을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것은 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가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조건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위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긴 나타나야 되죠, 우리 삶에.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소유했을 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왜 그러면 이 좋은 것들이 의가 아니에요? 의는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는데 왜 이것들이 의가 되지 못하는가 하면 타락한 인생들의 더러운 통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무가치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생애, 또 그분이 보이신 품성, 또 십자가의 무한한 희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의 순결한 품성의 흰옷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은 영생의 싹을 얻기 위하여 피조물들의 공로가 전혀 쓸데없다는 것을 놀라움으로 식별할 수 있는 하늘의 언약이 필요하다. 내가 공을 세우라 은혜 갚지 못하네 의가 없는 자라도 우리 그 찬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공로가 있나요? 뭐 공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여김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모든 공로는 전혀 쓸데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셨습니다. 나의 어떠한 선행과 의로운 행위도 아니고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완전한 생애와 또 그분의 무한한 희생을 통해 이루신 그 완전한 사랑, 그 외에는 어떠한 것도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십니다. 나는 이 의를 믿음으로 받아서 아버지 앞에 의인으로 여김을 받습니다. 기도가 마실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